앉으시죠.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히터는 꺼도 안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계속 키기를 원하시면 키시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만 춥다고 그러죠? 다음 주부터는 또 내일부터 괜찮대요? 내일까지 춥대요? 아이고. 가을에서 겨울로 점프를 갑자기 해서 아침에 나오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나오실 때 확 추워진 추위 때문에 당황하셨을 텐데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주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10계명 말씀에 기준하여 근거하여 그 10계명의 말씀들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21장부터 23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율법들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21장의 종에 관한 법이 노예제도를 인정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들을 함부로 종삼아 자신의 노동력, 사람을 그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 사회 가운데 오히려 종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12절부터 사실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12절부터 나와 있는 사람을 죽인 일들에 대한 계명들도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겠어요? 사법체계가 발달되어진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을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실제로 오늘 1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런 것들을 명령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이러한 류의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를 잘 보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 법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했죠. 이것은 12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폭행과 상해, 살인에 관한 법의 대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예외 없는 그런 법칙이 아니고요. 실제로 예외적인 적용이 13절, 14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12절은 대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상해하는 일에 대하여 그렇게 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이 출애굽기에서뿐 아니라 먼저 창세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노아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본문 가운데 9장 6절에는 뭐라고 했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라 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라기보다는 뒤에 있는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9장 6절의 의미일 거예요. 9장 6절에 보면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데 자,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함부로 생명을 자기의 마음대로 빼앗아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고 자신과 닮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신과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오해가 많이 해요. 우리 창세기 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 하나님의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오른손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적인 팔, 손, 귀 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다릅니다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취하셨기 때문에 다릅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관계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라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어져요. 자, 창세기 9장 6절에는 이처럼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흔히 분노에 차인 사람들이 흔히 내뱉듯이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때때로 사회적으로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분노하지만 그럴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의 경중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죄는 큰 죄이고 어떤 죄는 작은 죄이고 그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했죠.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대요. 그래서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죄의 단계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형벌도 달라진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죄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뜨리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똑같은 것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지 어떤 죄는 큰 죄, 어떤 죄는 작은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탈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주고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종,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통 그런 것을 가지고 주교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식으로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혈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별하여 주고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로 오히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마찬가지라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논리를 내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나치가 그랬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랬고 수많은 제노사이드, 학살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독일 군인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냐? 유태인들을 죽이고 또 유럽의 수많은 집시, 떠돌아 불황하는 민족들을 죽일 때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독일 사람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을 가스실에 집어넣거나 그렇게 학살할 때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괴벨소와 같은 사람, 독일의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 유태인들, 집시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나중에 장애인들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독일 사람인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 막 갖다가 함부로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때만 했던 일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저 인류는 저 사람도 사람이, 저 유대인들, 저 집시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끊임없이 세뇌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에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시 그러면 이러한 생각들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거나 인종적으로 차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어지는 것이죠. 자, 12절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이 좀 갔는데 12절은 그래서 사람은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가치 있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라 대원칙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이 예외 없이 적용해야 될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 13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자,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거나 하는 길은 사고나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발적인 것이나 사고로 인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3절에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꽤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이 표현은 모든 생명의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벗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랍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후로 나타나게 될 도피선고 같은 제도를 이미 예표해 두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대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은 꽤 놀라워요. 예외 없이 적용할 법칙. 너 내 가족을, 내가 아는 누군가를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어? 나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거야,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법이었죠. 그러한 전통들이 지금도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있다 그랬잖아요. 중동에 그런 것이 지금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모욕을 강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심지어 상해를 강하거나 하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좋지 명예살인이 아니고 복수하거나 심지어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복수하는 것이 고대 근동에 남아있는 습성들일 텐데요. 13절 말씀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피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13절의 규정인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13절과 다른 상황이죠. 고의로 죽여. 그러니까 이 고의로 죽였다는 것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고의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이죠. 그래서 반드시 잡아내서 죽이라고 하는데,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죠. 도피성에 들어가고 특별히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용서받고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고의로 그렇게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서 그렇게 처벌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15절, 17절에는 좀 뜬금없어 보이는 규정들이 갑자기 등장해요. 살인이나 상해에 관한 규정들을 말하면서 15절에 뭐라고 하는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하래요? 아이고, 무시무시해. 자, 이런 규정들 읽으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아침부터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안 될 텐데요.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이것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는 규정도 문자 그대로 죽게 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물론 아니고요. 역시는 아니고,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생명의 근원이죠. 지금 계속 무엇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를,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5절의 말씀에 치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이 폭행을 가한 거냐, 아니면 맥락상 보면 살인한 거냐, 부모를 존속 살인한 거냐라고 하는 것에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고 학자들마다 다르게 여기는데요. 실제로 때린 것 가지고 그렇게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말한 거냐, 아니면 문맥에 따라 존속 살인한 거냐, 이게 해석이 갈라지는데,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가르마를 타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부모, 즉 생명을 주신 그 부모에 대한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6절에는 조금 더 특이한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자,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납치한 자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사람을 후린 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번역은 예전에 참 번역이 좀 그랬어요. 후리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번역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납치한 것 역시도 자유와 생명에 관한 규정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될 거죠. 오늘도 사실 오늘날에도 납치는 굉장히 중한 벌로 처벌하는데요. 성경의 정신도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의 정신 또한 납치한다는 것은 뭘 뺏는 거예요? 자유를 뺏는 것이고, 팔았다는 얘기는 노예로 파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자신의 자유를 빼앗을,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뿐 아니라 생명 또한 빼앗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7절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죠. 그죠? 네 가지가 나왔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주하는 행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논쟁이나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실제로 저주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동일하다고 동일한 위치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이제 자 정리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12절 말씀은 살인에 관한 중요한 대원칙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생명에 관한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강조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부모에 관한 것이나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피하는 제도까지도 주는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말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 우리 사회의 그 언어가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 세대의 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얼마나 심하게 했어요. 그냥 그게 진짜 그 말로 설교 시간에 말하지 못할 정도 언어적인 폭력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거 육시라, 그게 있잖아요. 말하기 굉장히 참혹한 얘기거든요. 그걸 막 일상적으로 했더니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해는 것보다고 화나니까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했나 본데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17절에는 언어로 여기 저주하는 거 주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그 어떤 사람을 죽이는 데에 언어적인 폭력,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12절부터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러한 계명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애기도 맨날 요즘은 자두에 빠져요. 자두야 뭐 이런 거. 먹는 자도 말고요. 보는 거 빠져있는 그만 봐. 한 개만 봐. 항상 제한을 가하죠. 그러니까 쟤는 지금 어린 아이들은 뭐 하지 마 하면 그것에만 집중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무엇을 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게임하지 마, 게임 좀 그만해라고 말할 때 어릴수록 그리고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일수록 그것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부모가 어떤 사람이 권위 있는 누군가가 게임하지 마라고 말했을 때는 게임만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라고 하는 말일까요? 당연히 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사람 죽일 일 없고 죽인 일도 없으니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 언어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6계명이잖아요. 6번째 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실제로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건 난 지켰으니까 만족해 아니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 몇 군데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는 이러한 식의 이러한 형태의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기록됐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계명도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구약의 율법들 특별히 10계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고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는 살인에 관한 계명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그렇게 들었으나 2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해석하셨어요.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여러분 라가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일상적으로 말하는 바보, 멍청이 이런 정도 말이라고요. 아이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 우리가 얼마나 바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나. 이렇게 저기하면 또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식의 그 계명들은 소극적으로 살인 안 했으니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말, 일상적으로 하는 말 자체로 조심해야 될 정도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계명들이 5장 38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장 38절 말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했던 구절이 23절, 24절, 25절 아닙니까?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어? 그럼 똑같이 해줘야지.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언젠가 복수하겠다. 기회만 바라보고 있다가 똑같이 말로 상처를 준다고 이런 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러한 24절, 25절의 계명들은 당시의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법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왜 그랬는가?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상해를 입혔으면 똑같이 상해를 입혀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 정도의 상해를 입혔으면 60이나 100의 상해를 똑같이 가하거나 훨씬 더 이상을 가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복수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법을 강조하는 말이 이런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24절, 25절의 말씀을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24절, 25절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앞서 살인에 관한 계명들을 그렇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셨던 것처럼 오늘 24절, 25절에 동해복수법 혹은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우리 알려져 있는데 혹은 탈리오법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어떻게 부르든 이 법을 그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똑같은 너도 당해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악업으로 갚지 말라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될 정도로 그 사람과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2절부터 27절까지 전체의 계명들은 어떠한
살인의 계명들을 적극적으로 이것만 하지 마, 혹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복수해라고 하는 허용의 계명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에 대한 존중, 그 가치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늘 이야기하듯이 성경의 본류인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2절부터 27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적용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언어적인 살인, 여러분, 그저 육신적인 어떠한 살해 행위만 살인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언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피폐하게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이야기, 살인에 관한 계명들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구호가 있어요. 뭐냐? 해고는 살인이다. 저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이것은 시위 현장이나 노동자들의 아주 들끓는 그 분노 어린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해고는 살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는 이럴 일도 없고 이럴 일 앞으로도 없을 것이니까 그냥 패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위할 때마다, 노동자들이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할 때마다, 싸워나갈 때마다 왜 저렇게 해? 왜 뭐 때문에 저렇게 해? 먹고 살만 하지? 요즘 노조들 귀족 노조 됐어. 물론 그런 것도 같더라고요. 귀족 노조 정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조 그 비용들이 뭐 수십억까지 되는 노조도 있대요. 그걸 가지고 뭐 서로 횡령을 했느니 싸우기도 하고 뭐 서로 뭐 노조에서 알력도 일어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차치하고, 여러분요,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의 생각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싸워? 적당히 먹고 살면 되지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청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어렸을 때 학생 때 공부 많이 안 해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가장 핫한 한류 콘텐츠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저도 한번 집에서 해보고 싶어요. 옛날에 많이 안 했는데 그 뭐죠? 달고나. 옛날에 저는 띠기라고 그랬는데 달고나 해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오징어 게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다가 제 아내가 같이 보다가 굉장히 충격을 계속 6화 이게 에피소드 6화까지 가죠. 볼 때마다 충격이에요. 되게 마음이 많이 남고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이들하고 공부하면 너희들 오징어 게임 봤니? 했다가 너희들 19세라 못 봤지? 다 봤대. 어떻게 봤냐? 짤로 봤냐 했더니 그 유튜브에 다 요약이 벌써 다 떴대요. 그래서 내용들도 아이들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여지도 많고 그러는데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고요. 한 가지 제 마음 기억나는 게 뭔지 아세요? 탈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가면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그 참가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원하시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또 이런 말 자잘해요. 공정한 기회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마이클 샌들이 말하듯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아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기회를 줬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네가 원해서 왔고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게임의 룰대로 너희가 탈락한 것이고 그것이 죽음이라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가치관을 신압으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난 함부로 욕도 안 해. 그랬으니까 상관없는 말이지가 아니고, 공정이라고 하는 왜곡된 가치, 왜곡된 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장강명이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 표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제16회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했던 것이고요. 아마 장강명이라고 하는 사람 검색해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예전에 왜 우리 설민석하고 몇몇 사람들이 책 소개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그 패널로 참여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저는 이 사람이 책을 일부러 좀 안 봤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동아일보에 입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조중동은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띄엄띄엄 보고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봤어요. 책도 안 봤는데요. 이 사람이 동아일보 출신 기자였던 이 사람이 한겨레에서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그래서요, 제가 이 사람 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착각했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는 공감할 수 있었고요. 특별히 이 표백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청년 세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책 내용 다 설계하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보이고 너무너무 예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뒤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예쁜 청년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도 전체 1등이고 미모도 뛰어나서 그야말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고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S그룹, 여기 삼성입니다. 삼성에 입사까지 예정되어 있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대학교에 그 학교마다 연못이 있잖아요. 왜? 저희도 학교에 연못이 있었는데, 근데 연못도 아니고 겨우 50cm밖에 안 되는 그 물구덩이에서 죽어 자살하게 된 거죠. 알고 보니 이 주인공이 이 사람이요, 자살 사이트 Why do you live인가 뭐 아무튼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자기의 친구들을 결국 죽음에 몰아가고 있는 뭐 그런 내용, 그런 가운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청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 느꼈던 게 그거예요. 도대체 왜 죽어? 뭐 하려고 저렇게 죽어? 희한한 건요,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루저들이 죽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는 오히려 너무너무 성공했고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루었고 너무너무 예쁘고 심지어는 재벌 3세인 아들이 자살에 동참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의 대학원까지 입학했던 누가 자살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인용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표백세대는 청년 세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표백세대는 지배 이념에 맞서 그들을 묶어주거나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이념이 없으며 그렇게 원자화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낙원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이상향은 있을 수 없기에 표백세대는 혁명과 변혁에 관한 한 아무런 희망을 품을 수 없다. 이들은 사회를 비난한 권리조차 박탈당한다. 완성된 사회에서 표백세대의 실패는 그들 개개인의 무능력 탓으로 귀결된다. 이게 조금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제 말로 해설을 해볼게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청년 세대는 지금 사회가 완성된 세대이기 때문에 무엇을 희망하거나 꿈꿀 수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제 해석은 그러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세대, 청년 세대를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은 이미 낙원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누군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나 때는 진짜 먹을 것도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잖아. 뭐가 그렇게 문제야? 공부만 하면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낙원에서 태어나서 이상형 자체를 꿈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사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 이렇게 들려줘요. 계급 혹은 사회적인 지위를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끊어져 있는 세대라는 뜻이죠.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 이전 세대, 그 이전 세대만 해도 신분의 상승이 가능했던 건 아닙니까?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노비, 산업공상의 계급은 없다 할지라도.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자수성가 이런 것이 있었다고. 지금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이 무엇을 꿈꿔볼 수도 없고 불평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비난할 권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데모 해보셨습니까? 저희 때가 아마 데모하는 마지막 세대였던 거 싶어요. 제 학번 바로 윗 학번만 해도 맨날 데모하고 했던, 사회적인 변혁을 꿈꾸었고 혁명을 꿈꾸던 세대가 저희 윗세대였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소설에서는 잘 아시듯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뭡니까? 공무원 토익, 토플. 그거 아닙니까? 공무원 준비하든가 토플 준비하는. 그래서 7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과 꿈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참 마음이 쓰이고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이 공동체의 해가 된다는 주장,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왜 그렇게 하면 사회가 무너지고 그렇게 어떻게 자살을 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자살은 공동체의 해가 된다. 이 주인공의 말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자살은 그 공동체가 믿고 있는 신화와 신화의 의문을 제기해 결속을 무너뜨린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 선언을 하는 것이다. 공동체는 그러므로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그걸 범죄로 규정한다. 동의하는 말 아니고 저건 동의할 수도 없겠. 하지만 왜 이 청년들이, 왜 주인공인 이 여인 세연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꿈조차 꿀 수 없어서. 저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젊었을 때는 진보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좀 되시면 보수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청년들, 특별히 20대, 30대의 남성들, 특히 남성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래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영끌해서 부동산을 삽니까? 아파트를 삽니까? 이게 아니면 영영토록 자기 집 한 채, 조그만 집 한 채 얻을 수 있는 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분노하는 거예요. 다 동의할 수 없겠습니다만 작가는 이러한 죽음의 레퀴엠을 부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기도 하고 한계가 있다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작가가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 선언에 대한 내 반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세연은 세상을 바꾸고, 주인공이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고 했던 그 여인인데요. 세연은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무가치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잖아.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는 동물 종으로서 잘 가꾸어진 숲길을 걸을 때 거부할 수 없는 작고 소소한 기쁨을 맛본다면 그 숲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가치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좋은 음악이나 그림, 음악을 즐기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본능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거나 만드는 기술을 갈고 닦는 데에는 왜 우리가 그걸 해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애써 설명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 세대의 사람들, 이 세연이라고 하는 아이는 크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이가 성취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하는, 경쟁해야 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았으니 그 사닥다리를 조금 올라가야 돼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작가는 주인공 이 입을 통하여 우리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을 받은 일을 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기쁨과 내면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 아니야 라고 이 작가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기에게 가치 있는 일이 옳거나 그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를 읽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론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식의 어떠한 깨달음만 가지고 간다면 잘못 묵상하는 걸 생각해요. 이 소설이 말하고 있는 소설이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그리고 우리 미래 사회를, 미래 시대를 담당해야 할 청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화두는 우리에게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존중하는 것, 생명을 존중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꿈조차 꿀 수 없어서 영혼마저 끌어다가 아파트를 사는데 몰입하고 있는, 하루하루 떨어질지 내려갈지 모르는 비트코인에 자신의 모든 지사를 끌어다가, 그리고 그 비트코인의 지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끊을지 이어갈지를 결정하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 우리는 그저 나이브하게 생명을 사랑합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그 영혼의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자유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하고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면의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여러 곳에서 고통당하며 꿈조차 꾸지 못하는 청년 세대를 향하여,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예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마음의 짐, 공정이라고 하는 왜곡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가운데 올라가지 못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절망하는 사람들, 그 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영혼들의 생명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